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하여 놓으신 주님의 날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지역의 곳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땅이 주의 성령으로 흔들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우리 1절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1절부터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3절 다시 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사람들은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죠. 사실 돈이면 많은 것이 되는 것 같아요. 돈으로 권력도 사고, 돈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사고, 돈으로 사람도 사고요. 돈으로 한편으로는 관계도 삽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다른 이야기일지라도.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릴 때 그렇게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진짜 맞아요. 돈으로는 영생을 살 수 없고 돈으로는 하나님을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진짜인 우리가 첫 곡에 불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그 길 따라 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 진짜인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분만 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처럼 내가 그분만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마지막 찬양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상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연합교회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 주님의 사업 확장하는 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일을 먼저 하기보다는 나의 이익과 이기적인 일에 힘썼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목적에 눈이 멀고 이웃을 위하여서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아했던 저희들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잘못이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회개가 되어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비고비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 씻음을 받고 감사와 감격에 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늘 우리의 삶의 한결 같도록 복되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약하고 또 질환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또 마음이 약해지신 분들에게 주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였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늘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저희 온 성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최청학 장로님, 권사님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를 하나님이 정하신 수완에 따라 오늘날까지 늘 같이 사시다가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고인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애통하는 마음속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넓게 여시고 충만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연합성도들의 온 영혼을 뜨겁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멀리 영국에서 우리 샤가스 램이라는 우리 귀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분은 여기 가까이 사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로 우리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오셔서 이렇게 10시부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가 9월 8일 날 이제 있는데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반드시 이번에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태신자들을 전도하시라고 교회에서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침향단이라는 곳인데 건데 아주 좋은 겁니다. 귀하고 비싼 건데 태신자로 작정하신 분들만 가져가셔서 이걸 한 사람당 한 분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태신자 전도하실 분 또 작정하신 분만 가지고 가셔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작정하신 분들은 이걸 꼭 가져가셔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돈 주고도 못 삽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귀한 거 여러분 선물 준비했으니까 우리 태신자 숫자대로 가지고 가셔서 우리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8월 25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야외 식당에서 우리 상반기 동안 오신 분들, 우리 새가족들 다 초청해서 이렇게 환영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여름 중에도 감기와 코로나가 유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꼭 마스크를 되도록이면 써주시고 저번 주부터 우리 배식하시는 분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오늘도 꼭 배식하시는 분들은 필히 잊어먹지 마시고 마스크를 꼭 쓰시고 배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기도회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중보기도회 모임이 주일 오전 10시 15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방문 및 새가족들 우리 김정은 성도님, 박세진 성도님, 임지연 성도님 그리고 김광빈 목사님 부부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청학 장로님, 우리 최성자 권사님 모친 대신에 우리 김정은 권사님이 우리 천국으로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우리 천국 한송 예배가 14일 날 수요일 날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교 식사 김이사 또 김일슬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미주 선결교회 공동 기도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북청 회장님이시고 또 이 기도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번이라도 꼭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단이 건강하고 은혜스러운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샤가스 이암팜? I'm sorry. 오케이. 우리 지금 기도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 기도문을 제가 작성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달라스, 그 다음에 헌츠빌, 그리고 아틀란타, 그리고 뉴욕, 그곳에 있는 이제 교회들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계신 우리 조은숙 권사님, 우리 조동근 집사님과 함께 신방을 했고, 부총회장으로서 역할,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지속적인 그런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이 공동 기도문은 제가 부총회장이 되면서 공약을 했던 거예요. 우리 개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총회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를 위해서, 총회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리기도 하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한번 쭉 읽어 나가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을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총회장님께서 제 이름으로 계속 올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꼭 이걸 자주 읽어 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열심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아파스의 스티브리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십시오. 7월 어린이 성경학교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8월에 산동네 여름 성경학교 또 준비하면서 60명의 아이들에게 빵과 사탕, 연필, 노트를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아파스에 있는 우리 이승덕 스티브리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잘 섬기세요. 연세가 많으신데 도리어 아이들 때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 공간이 지금 스티브리 선교사님이 지어놓은 그 선교센터입니다. 그곳으로 초대하고 그곳에 교회를 오픈하게 하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계속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한국 선교센터의 방송국 안테나가, 저 건물 위에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파스 지역뿐만 아니라 과테말라 쪽으로도 이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던 거예요. 그 현지인들, 목사님들 또 찬양팀들을 불러서 그 방송이 나가게 한 거예요. 대단하죠? 건물 하나 지은 것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방송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송국을 세워버린 거예요. 몇만 불 들여서. 근데 이제 이 폭풍, 비가 많이 오면서 끊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치아파스 지역에 이 마약 카르텔로 인해서 계속 그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총싸움을 합니다. 서로 간에. 그 총에 맞아 죽는 신도들도 많이 있고, 또 억울하게 집 또 땅도 뺏기고 추방당하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 멕시코 정부에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현지 목사님들이 자기 성도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분들한테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물과 빵,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도움 요청이 스티브리 선교사님에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곡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 그 도움의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도 후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치아파스를 위해서 지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멕시코 치아파스의 스티브리 선교사님 7월 8월 어린이 성경학교 산동네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름 동안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센터의 방송국 안테나가 끊어진 상태인데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도울 자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연결되어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아파스에 있는 이 마약 카르텔에 의해서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성도들도 이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악한과 그 고난 중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과 주의 섬김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영육혼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유스 모임 나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Say we get your fire hoses out here. I won't stop my cars. Thank you. Indulge me. That's it. This is Lenny Kroll, Oscar. You're giving them hope. You shouldn't do that.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ne 1 more person. And I didn't.
앞서 우리는 설교 제목대로 주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순종하고 계신 우리 스티브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연세가 지금 이제 71, 71세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주님이 불러시키신 일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많은 영혼들 살려낸 그 쉰들러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저거는 실제 실화입니다. 여러분은 이 보고와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불러서 내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부를까? 어떤 사람이 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쉰들러나 스티브리 선교사님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예,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그리고 저렇게 쓰임받았구나.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성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형제여, 자매여,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라고 부르시는 부름의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아직 넌 멀었다. 그냥 예배만 제발 빠지지 말고 예배만이라도 와라. 그 시험 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연약한 대상입니까? 바라기는 주님 보시기에 나의 일을 맡기고 싶다라고 여겨지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 그 교인들의 이야기를 보려 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연합 선교 교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면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중에 있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 핍박을 당할 때 성도들이 이방 지역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사도들만 남아 있고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곳저곳 가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세워진 이방 지역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웃, 네이버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첫 번째로 불러준 그런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내가 자기를 소개할 때 처음 써진 말이 아니고 그냥 다른 불신자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뭔가 달라 라고 하면서 붙여준 별명이었던 거예요. 이웃들이 보기에 안디옥 교인들은 남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따라 에이구 웃긴다 하고 놀리는 말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제는 진정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여러분의 삶을 보는 이웃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별명을 지어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까?
저 사람은 교인이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수년을 이웃과 살아가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건 알긴 알았어요. 근데 이웃이 저 사람은 교회 다녀. 예수쟁이야. 어감이 좀 틀리죠? 깍쟁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별명을 듣고 있습니다. 별명을 듣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자, 그리고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 첫 번째 이방 지역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첫 번째 파송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돼서 이제는 서아시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그리고 저 한국, 극동아시아로까지 온 세계로 선교사님들이 가게 된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연합선교교회가 바로 그 정신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30년이 됐습니다. 이 노스 할리우드 이 지역에 세워진 지 30년이 된 교회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곳에 살고 또 한인타운에 살면서 그리스도인, 야, 저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계속 파송받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서 이 교회를 딱 잡아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즉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맡기시게 되었을까? 그 질문이죠. 주님은 어떤 것에 주목하셔서 이 교회를 택하셨는가? 세 가지로 보겠는데 우리가 깊이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에 주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5명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지도자들이 하나, 둘, 셋, 넷, 5명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누군가를 보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누구냐면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이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들이 파송한 담임 목사님입니다. 바나바도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나도 들어간 건데 말하자면 지도자를 담임 목사로서 이곳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 좀 하층의 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나엔인데 이 사람은 반대로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헤롯 왕이 있습니다. 유대 헤롯 왕의 젖동생이면 헤롯 왕이 어렸을 때 젖을 먹는데 그 마나엔도 그 젖을 먹었다는 거예요.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젖동생이다 그러면 뭐 친척이든지 아주 가까운 왕족의 사람인 거죠. 마지막으로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인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시에 최고의 나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돌이켜서 전도자가 되었죠. 자, 이 5명의 지도자가 이 안디옥 교회에 앞장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배경,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크게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바나바 그리고 이 바울,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주이시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 헬라인들인 겁니다. 이 둘부터가 사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안에서도 고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배경이 다 달라요. 상류층이 있는가 하면 저 밑에 하류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구성원을 보면 신분, 계층, 학벌, 민족, 출신 따라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어려워요. 분열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사람들이 와요. 누구라도 따뜻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데 뒤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네, 저 사람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하면서 판단해가지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와도 잘 왔습니다, 허그하고 웰컴하고 받아들이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 받는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만 정해진 사람만 그 리더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인정받고 훈련받아서 그 사람이 세움받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꼭 뭐 공부 많이 하고 부자고 오래 이런 사람만 장로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교회 갔더니 그야말로 사회적으로는 되게 낮아요. 그런데 믿음에 충실하고 사람들이 인정받아갖고 다른 사람을 제치고 장로님으로 세움받는 그런 교회도 있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건요,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다 편견,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높이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가운데 왕족이든지 저 하층이든지 그 모든 막힌 담을 깨버리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막힌 담 없이 누구라도 손을 붙들고 누구라도 허그하면서 안아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힘쓰는데, 자, 에베소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는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힘써서 지키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지키지 않으면요 또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 이방인들 어쩔 수 없어. 아이고, 잘났다 저 상류층. 또 아이고, 자기 인간 안에 있는 여러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꺾어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그것을 힘썼다. 지키지 않으면요 안디옥 교회도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교회, 싸우고 있는 교회, 주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맡기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잘 성장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한국에서 보면 당신은 어느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그러면 아이쿠
그렇겠네 하면서 짝짝 지방으로 틀려주고, 당신은 정치인들 누구를 좋아합니까? 대통령, 프레지던트 누구를 좋아합니까? 아이고 싫게 짝짝 나눠가면서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싸우고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 다시 보면 겸손, 온유, 참음, 용납, 평안. 여러분 이건요 그냥 자기 안에 혼자서 겸손하고 온유 이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내가 험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온유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고, 다른 사람이 안 좋은 모습이 보여요. 내가 참는 거예요. 그 용납,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라 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와가지고 은혜로 와가지고 그래 오늘은 좀 아유 좋네 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오늘 교회 가서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한 사람 만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 주님 내가 힘쓰겠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 4-5가지만 갖고도 여러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한 가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온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은 다른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을 잃지 않도록 힘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온유해라, 이것들 몇 가지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다 두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무엇을 가슴에 새기냐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 그것을 내가 잃지 않도록 힘쓰면 돼요. 나 혼자서 내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이렇게 보려고 할 때 아니지,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온유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눈이 없이 이 안디옥 교회가 모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로당의 친구 저 마나에는요 최고 레벨이잖아요. 사람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왔구나. 아이고 저 하루충도 왔네. 아이고 오지도 못하겠다. 이러고 자기가 레벨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낮은 계급이었던 루기오와 시므온은 아예 근처에도 못 가고 잘났다 이놈아 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고 가두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을 다른 성도들이 볼 때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위험해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예 교회도 못 나왔을 거예요. 바울의 눈으로, 바울은요 율법의 박사예요. 바울의 눈으로 그냥 사람들 보면 아이고 무식하다, 이 구약 이 성경을 그렇게 몰라? 그거 안 읽어봤어? 아이고 무식해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콩가루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랬다면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나 모일 수 있었겠는가? 이랬다면 무슨 사명입니까? 그저 주님께서 또 그 교회 맡은 목사님은 성도 간에 싸움 난 거 말리고 아이고 좀 제발 참으라고, 상처 입어서 교회 안 나오는 성도가 갖고 찾아갖고 제발 좀 나오라고 이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였어요?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제가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시험 든 사람을 전화 걸고 신방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세임 얻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일이 저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내내 그런 일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게 교회 역할을 하는 거냐고요. 그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겠지만 교회는 그것 이상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다만 하나님의 눈으로 번쩍 떠서 서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형제요 자매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님의 자녀이니 당연히 내가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온유하게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실수를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독교 구제 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도 이 사역을 하면서 종종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고, 왜냐하면 또 희한한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 봉사자들이 거린들을 구제하는 장소에 그럼 와서 음식 먹고 이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고맙다고. 그런데 자주 온 어느 술 주정뱅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술 먹고 와가지고 꺽꺽 와가지고 이제 이 봉사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 때문에 너희들이 돈 버는 줄 알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봉사단체가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나눠주기도 하지만 또 NGO 단체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뭘 또 받는 게 있겠죠. 뭐 말하자면 이 돈이 다 자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나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돈 버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나서 또 고기 좀 많이 내와. 고기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안에서 그냥 욱 하고 그냥 침을 오르는 감정이 있지만 이거를 쫙 누르면서 어떻게 자기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받았던 그 음성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아들아,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라. 그 영혼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분은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기독교 단체를 만들었던 거예요. 은혜롭게 잘 할 때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아유 그만하고 싶다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배고픈 자를 먹여라.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마다 자기가 화를 낸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아이고 웃으면서, 그분이요 미소가 굉장히 멋있어요. 막 환하게 있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에게 네, 다음에 꼭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거리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거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귀한 것처럼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분에게 내가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은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 우리를 동역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최선의 것을 드릴 줄 아는 교회에 주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최선의 것. 2절 보십시다.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서 끝부분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바나바는 누구냐면 이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폴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의 박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래서 능력 있게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왜? 이 사람들을 지금 선교사로 파송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
그들을 이방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그들을 통해서 막 부흥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지도자 둘을 빼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핵심적인 지도자를 하나도 아니고 둘을 뽑아서 보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성령께서 김정호 담임 목사, 이진삼 부목사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로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해버린다면 갑자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되죠. 안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지도자를 파송하라,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너희 교회 안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핵심,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 담임 목사님 왔을 때 바나바는요 사랑이 많고 인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따뜻한 목사님, 나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 바울은 또 말씀을 착착착착 잘 가르치는 거야. 이야, 너무너무 새롭다. 제일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건데 그 두 사람을 뽑아내려잖아요. 전도자를, 주님 전도자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전도자를 보내되 여기 있어도 그만, 저기 없어도 그만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없으면 안 될 귀한 사람을 선교를 위해서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이거는요, 너희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도 쓰고 남아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먼저 드림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정도의 헌신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요구를 하실 자격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충분히 넘치고도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서 저 할 일 없는 너 일이 없구나, 너 좀 와라, 가서 너 십자가 좀 져라,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또한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뒤로 놓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값진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또 나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값진 피와 땀 흘리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까지 교회를 지켜냈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전 세계를 돌면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기꺼이 드리는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 그것을 드리는 헌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한국의 가장 먼저 선교사로서 공식적으로 온 분이 누구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았던 사람인데 26살에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그 중국 땅에서 1년 만에 자기 아내가 그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간을 좀 더 가진 다음에 3년 후에 이제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조선 땅,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곳에서 평양 그 대동강으로 들어가다가 그곳에서 붙잡히고 대동강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는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끝날 얘기 아니라 앞뒤로 엄청나게 은혜로운 얘기가 많아요. 어쨌든 그분이 순교가 시작되면서 복음이, 크리스찬의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요,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나라 중에 하나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로 많이 보낸 선교사로 앞장선 교회가 되어 있죠. 시작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생명을 바치는 헌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기꺼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교회를 주님께서 주목하시는가 하면 진실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에 주님께서 찾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2절, 3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까지. 자, 안디옥 교회가 언제 이 선교의 명령을 받게 됐습니까? 보시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다가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 기도는 우리가 보통 언제 합니까? 가족 중에 누가 중병이 걸렸어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안 되겠으니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 어머니 고쳐주세요. 금식 기도 시작하고, 또 집안에 큰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뭐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문제 생겼을 때 결단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보통 금식 기도죠. 간절히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칠 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 금식 기도를 어느 때 하고 있냐면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여러분, 저기 써 있죠. 섬기다, 월시핑.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금식하면서, 이번 주간은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겠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사명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하는 금식, 그 중에 받은 사명.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교회에 주님께서 너무 고맙다, 너무 잘하고 있다, 나의 속마음이 뭔 줄 아니? 나의 마음이 뭔 줄 아니? 이거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불타오르는 교회를 기뻐하면서 주님께서는 불러서 그 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다가 이 선교사 첫 번째 비전을 받게 된 거예요. 3절 보십시다. 3절을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 금식이 나와요. 첫 번째 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패스팅,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을 보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2명의 지도자를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다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고 제발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금식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두 사람이 떠나야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떠나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고민이 많았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인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의 사명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면 이 십자가가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유,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걸 3번이나. 하나님 좀 지나가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야말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드린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가 바로 안디옥 교인들의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는 작정됐어요. 불러놓고 나서 이들에게 안수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이번엔 축복의 기도인 거예요.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2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영광 받아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와서 그들의 이 2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그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계속했던 거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히 계속 기도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요,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선교의 비전을 받았고 고민 중에 다시 기도하면서 확정하여서 이 2 사람을 세웠고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하면서 이들을 축복하며 파송했고 그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에 동참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한 일을 위해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가서 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 없다. 데려오면 자랑하면서 교만해져 버리고 데려오지 못하면 전도는 어려워. 막 이런 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한 일은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주십시오.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태신자, 전도할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기도할 때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태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선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태신자들을 위해서, 전도할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태신자가 없으면 주님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린 것도 넓게는 주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결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직접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역인 거예요. 기도는 마귀를 격파하고 영혼을 구하는 최고의 비밀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면요, 내가 거꾸로 시험 들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받고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주님의 사랑의 눈을 주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내가 서로를 보겠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 하나하나를 품어 안고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하나가 될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리십시오. 내가 소중하다고 붙들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쓰기도 하시고 누리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또한 주님의 영혼 구원한 일에 쓰라고 주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릴 때 그 드려진 것만이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려지고 쓰임받는 우리 연합 선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성령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럭저럭 밋밋한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에게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끼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뿌리를 듯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하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 가장 귀한 그 일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의 온 마음 정성 사랑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께 꼭 붙들린 손길, 주님과 동행하는 발길, 주님께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주신 사명에 우리가 넉넉하지만 또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한 가지 한 가지 주 앞에 내어 놓으니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의 일에 더 집중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